역대하 1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디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아멘. 자, 오늘은 주님만 의지하고 찾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왕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자, 이 아사 왕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들리나요? 자,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인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인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이 아사 왕 시대를 설명하기를 성경 기자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평안한 땅이었다, 나라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에서 이 평안하다는 단어가 총 몇 번 쓰였을까요? 시호에 몇 번 쓰였겠니? 평안하다는 말이. 찍어. 어? 감기야? 목소리 감기야? 아니지? 괜찮니? 채연아 몇 번 나왔을까? 10번. 비슷했습니다. 비슷했어요. 연승아, 평안하다는 게 몇 번 나왔을까? 너무 많다. 준서야, 몇 번 나왔을까? 11번. 그것도 많아. 네. 시우 몇 번? 8번. 다운. 한 번. 현선아 몇 번 나왔을까? 맞아, 7번 나왔어요. 역대기에 평안하다는 단어가 7번 나와요. 그 중에 이 평안하다는 단어가 아사왕한테 3번이나 쓰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만큼 아사왕 나라 시대는 평안하는 시대였고 그 평안함이 단순한 평안함이 아니라 정말 평안하고 좋은 시대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평안하다는 게 어느 정도가 비교되냐면 솔로몬 시대, 여호사밧 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 등과 비교돼요. 솔로몬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도건아, 혹시 성경 읽고 있니? 아니, 평소에 읽고 있니? 조금 읽고 있어? 솔로몬 시대 내용 읽었어 혹시? 아직 못 읽었어? 알겠어. 하성아,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야, 준서야.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자, 민성아. 옆에서 웃고 있는 민성아. 근데 왜 병원이는 왜 그쪽에 앉아 있어? 민성이가 그쪽에 앉아 있고. 둘이 싸웠니? 평안한 시대가 아니니? 아, 미안해. 병원아. 어떤 시대였을 것 같아, 병원아? 솔로몬 시대는?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나서 그 시대를 보면 엄청난 부한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한테 심지어 조공까지 바치는 엄청난 시대였고, 그 시대가 평안한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대와 맞먹는 게 어떤 시대라고요? 아사 왕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 어떤 시대였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처음에는 우리 남과 북으로 나는 것처럼 나눠져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조차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 시대가 다윗 시대였어요. 그만큼 평안한 시대였는데 그 시대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아사 왕 시대의 평안함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사 왕 시대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무엇일까요? 효진아, 아사 왕이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정치를 잘해서일까? 아니면 정말 아사 왕이 군사력이 강해서일까? 아니면 정말 부가 많아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평안을 누렸던 이유가 뭘까? 여진아, 뭐 때문에 평안을 누렸을까? 뭐 때문에 평안을 누렸을까? 성민아, 뭐 때문에 이렇게 평안을 누렸을까? 하나님, 하나님. 진아, 뭐 때문에 이렇게 평안을 누렸을까? 나의 질문을 알고 있니? 알고 있지. 아사 왕이 평안을 누렸었던 이유는 뭘까? 저기 하나님 나왔어. 자, 여러분, 아사 왕이 평안을 누렸었던 이유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안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무자에 건축하니라. 아멘. 5절까지인데 제가 6절까지 읽어버렸네요. 자, 여러분, 아사 왕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대요. 그리고 그 평안함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주셨대요. 아사 왕이 하나님 보기에 성과 정의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성과 정의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대요.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없앴다고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위에 다른 것 섬기는 것을 없애고 있대요.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대요. 찾게 만들었을 때 그 나라가 평안함을 누렸는데 그 평안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아사 왕이 군사력이 강해서 정치를 잘해서 왕으로서 통치를 잘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아사 왕이 딱 한 가지만 했어요.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도 아사 왕처럼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이 아사 왕이 누렸던 평안함을 같이 누리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평안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사 왕이 정말 강해서 평안을 누렸던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누린 평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해버려야 돼요. 그것을 제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방해되는 거 있다면 제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학업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그것도 제해버려야 돼요. 제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학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업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예배를 소홀히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소홀히 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그 우상이 어떻게까지 번져나가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고 여러분의 꿈만 쫓아가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주님한테 있어요. 우리 인생의 결과. 아사 왕이 군사력이 강하고 통치를 잘해서 평안을 누린 게 아니잖아요. 그 평안에 누린 결과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은 학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학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학업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은혜들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도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도 찾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학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소홀히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더 많은 걸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가는 가운데 과정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사 왕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근데 평안을 누렸는데 그 평안을 계속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몇 년 동안 누렸다고요? 10년. 그럼 10년 이후에 아사 왕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겠죠. 그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이 어떻게 된 고난이냐? 자,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찾아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는 사람이 마레사라는 곳에 이제 전쟁을 하려고 진을 쳐요. 아사 왕에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 여러분 생각하는 전쟁이 어때요? 그냥 성경에서 읽어보면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전쟁이라면 전쟁이 났다, 싸웠다, 이겼다, 짓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아사 왕처럼 적군이 앞에 와서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전쟁에서 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의 목숨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겠죠. 다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이. 그러면 여러분한테 전쟁을 하러 왔는데 그 전쟁을 하러 온 적군의 수가 얼마큼 되냐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우리나라 통계가 몇 명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보다 인구수보다 더 많겠죠.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근데 아사 왕이 군사를 가지고 있는 군사의 수가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몇 만이 될까요? 연수가 몇 명 될 것 같아? 10,000명. 100만 대 만 대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몇 명 될 것 같아? 한성은 몇 명 될 것 같아? 10만. 조금만 더 쓰자. 성민아, 몇 명 될 것 같아? 20만. 진짜 조금만 더 썼네. 어떻게 알아? 맞아. 맞아요. 58만 명이에요. 58만 명. 구스 사람 세라의 숫자가 적군이 몇 명이라고요? 100만. 아사 왕 나라의 군사가 몇 명이에요? 58만.
대략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 2배 정도 차이 나는 군사를 가지고 우리 앞에 왔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성아, 넌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겨? 어떻게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데 어떻게 이겨? 석준아, 너가 너 앞에 군사 100만이 찾아왔다 생각하자. 너가 58만 가지고 있는데 너는 어떤 결과가 생각이 되니?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맞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사 왕처럼 왕이었다면 석준이가 느꼈던 것처럼 질 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뭐가 우리 마음에 생길까요? 무서움,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 가지 등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 생각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의 만약에 군사수가 58만 원, 100만 명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거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우린 지금 생각하는 이길 거라는 생각보다 뭘 더 가지고 있어요? 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질 거라는 생각. 석준아, 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할 거니? 뭘 할 거니? 그냥 질 거라는 생각 가지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해 버릴 거니? 전략을 세우고 해볼 거다, 싸워볼 거다. 라희야, 너가 앞에 이렇게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있어. 질 거라는 생각이 불보듯 뻔해 보여. 근데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네. 반전을 어떻게 일으킬 거야? 자, 채연아, 너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어. 넌 어떻게 할 거니? 일단 싸운다. 여진아, 어떻게 할 거니? 기도를 해. 그렇지. 연승아, 너 어떻게 할 거니? 하나님 믿고 싸운다. 자, 쇼우야, 자나? 쇼우야, 조금만 정신 들고. 자, 하은아, 너는 어떻게 할 것 같니? 도망칠 수도 있지, 그렇지? 모두 너를 믿고 따르던 모든 백성을 놔두고 도망칠 수도 있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런 왕이 있었잖아. 자, 현선아, 넌 어떻게 할 것 같니? 어떻게 항복. 자, 마지막으로 주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은아,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넌 어떻게 할 거니? 기도한다. 자, 기도한다 2명 나왔습니다. 자, 여진이. 자, 여진이가 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돼요. 왜? 우린 누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대신 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사왕 기도를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자, 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만물을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아멘.
아사 왕이 이걸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근데 아사 왕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 도와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주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세라, 구스 사람 세라 100만 명이란 군사. 약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아사 왕 58만 명 가지고 있는 군사 우리. 이 사회에 도울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지하는 걸 끝날까요? 아사왕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렇게 해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표현에 보면 약간 좀 의아스럽잖아요. 내가 저 세라 사람이 이기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사왕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렇다면 기도에 보면 이 표현법을 보면 하나님과 구스 사람 세라의 전쟁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전쟁에 이제 싸러 갈 건데 이 전쟁에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는데 이 전쟁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이겨야 될 것처럼 얘기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단순히 기도하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내가 이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이제 학업도 있고 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수련회 가냐고 계속해서 물어보면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6월 끝나고요. 언제 끝나고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제가 뭘 하자고 하면 이거 시험 이제 있다고 막 얘기를 할 겁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들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올까 봐 두려운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결과를 구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니까. 아사왕 이렇게 구했어요. 자기 두려움, 자기가 못 이길 것 같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기는 것 마냥 하나님께서 이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자, 결과 아까 민성이 말한 것처럼 이겼을 것 같아요. 이겼어요. 근데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스 사람을 싸웠는데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싸웠어요. 아사 왕이 싸웠는데 성경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쳤대요. 그러니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으로 바뀐 거죠? 아사와 구스 사람 세라의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과 세라의 전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큼 믿고 의지합니까? 우리 이제 너무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한테 뭐 해라.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 돌아가면 이제 학교 앞에서 우리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보면 두려운 마음이 엄청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 엄청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두려운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좋은 결과를 줄 거예요. 오늘 구스 사람 세라를 하나님께 치신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결과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학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